아모스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양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 아모스 5번째 시간으로 아모스 2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선언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너희가 어찌 그 사랑을 거절하고 어리석은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냐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때 어디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모리 사람과 애굽 땅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기간 동안 환경이 무엇이냐면 광야였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셨던 그 말씀 안에서 민수기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창세기 15장 7절과 16절 그리고 민수기 21장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적혀 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즉 아브라함을 이 땅으로 부르신 이유는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한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닌데 왜 아니냐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즉 이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기까지는 아직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가 차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셨고,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민수기 21장 34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당신의 땅을 지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순히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시온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 향하여 굉장히 적대적으로 군사를 일으켜서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신 후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즉 시온을 이기게 하고 앞으로 나타나는 모든 대적자들에 대해서 네가 능히 이기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애굽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였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즉 이들이 얼마나 장대하고 얼마나 강했냐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나무, 가장 큰 나무, 이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하고 비유될 정도로 강했던 족속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이들을 진멸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10절에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 애굽은 어떤 나라였어요?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노예 민족이고 천대받고 멸시받던 이 민족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끌어내셨어요. 즉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높은 이상을 가지고 높은 업적을 이룬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강한 나라는 없고 강한 존재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의 역사 속에서 너희들의 조상이 구원받았던 그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경험했었고,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다윗 왕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나타내셨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이기게 하신 역사를 너희들이 경험하고 그 역사의 결과로서, 역사의 증거로서 지금 현재 너희들이 차지한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힘만 보여주고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냈어요. 우리가 아모스서를 묵상하면서 처음에 나타났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축복하시길 기뻐하시는 분인데, 이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속 이루고 계셨어요. 계속 그의 종을 보내고 계셨어요. 그것이 바로 11절에 나타난 겁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너희들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실질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주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주었냐면 너희 청년 중에 나시린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나시린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표식으로 나시린의 서약을 통해서 그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삶의 모습, 삶의 제도를 준 거예요. 특히 이 나시린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면은, 이 나시린이 구별된 모습은 누가 구별된 모습하고 동일하냐면 제사장의 구별된 모습하고 동일해요.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이 거룩함을 가르쳐주고 거룩함을 지키게 하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제사장에게만 국한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나시린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거룩함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기 기뻐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별됨을 받는,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을 교육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계속 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삶을 살면서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계속 고백함을 받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 이 두 가지는 정말 쉬지 않고 하고 계시잖아요. 쉬지 않고 하고 있음을 우리 부모님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 영적 스승의 증언을 통해서, 각자가 소속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명문가라고 불리우는 이 가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믿음의 가문들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 안에서 살기를 기뻐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그 길을 가기를 즐거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들, 거절하는 세대들, 거절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즉 그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무너뜨리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사람이 되고 이 거룩함의 길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뭐예요? 같이 죄짓고 같이 멸망하자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그의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린 사람들이 오히려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도 그냥 심판하셔도 정말 우리는 아무런 할 말도 없는데 지금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아모스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시잖아요.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교훈하시잖아요. 다시 책망하시잖아요. 다시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지 더 강하게 가르쳐줍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모리 사람들은 백향목처럼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한 자들이었어요. 애굽은 더 말할 나위도 없었어요. 근데 이들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는데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는 것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오랜 평안을 누리고 있고 많은 부를 누리고 있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볼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있어요. 제국이라고 불렸던 아수르보다 이스라엘이 강했던 적이 있나요? 바벨론보다 강했던 적이 있나요? 메데아 바사보다 강했던 적이 있나요? 그들 자체는 한 번도 그들보다 강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역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어떤 제국과 비교해 봤을 때 강했던 적이 없는데 강했던 적이 없어요.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겼어요. 하나님이 항상 그의 백성을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모리를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애굽을 이기게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이 세상에 선포되고 세상에 증명되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봐도 이것은 항상 드러나요. 우리가 세상보다 강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세상에 패했던 적이 없어요. 이 신비를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어요. 어떤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강해지는 그 방법을 따라가면서 내가 이런 강함을 얻었으니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될 때 이 세상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세상 나라는 대놓고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있는 정말 철저하게 배제를 해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 그래요. 겉으로는 하나님 찬양한다 그래요.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겉은 하나님 하는데 속은 내 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세상을 따라서 자기의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던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에서 16절이에요. 보십시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리리니, 너희들이 엄청난 무게로 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나는 위험이 생기면 언제든지 도망할 수 있어, 나는 정말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위기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피할 그런 개인적인 역량을 습득했어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어떻게 된다?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나는 내가 이 육체 힘을, 내 군사력을, 내 경제력을, 내 정치력을, 내 외교력을 이 정도 키워놨는데 나는 문제 없어. 근데 어떻게 된다?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겨왔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위기를 타파했는데, 내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라고 얘기하는 용사도 자기 목숨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면은 그것에서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즉 내가 공격 무기가 있고 내 개인의 역량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내가 많은 도구들을 가지고 있어도 설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목숨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래서 나는 어떤 위기도 내가 담대하게 맞설 수 있고 나는 어떠한 일에도 꺾이지 않아, 그런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가리라. 자기 수치가 드러나는 거, 이것보다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이런 모습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존에 생각하던 것, 세상이 이 정도면 나는 안전해, 나는 괜찮아, 나는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어, 그거 다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아모스서 전체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4절로 5절 봅시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죄악을 범하는 시기가 굉장히 길어요. 거역했던 역사가 세네 가지 죄악, 이거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인내하고 계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전에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경고하고 너희들이 돌이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 이후에도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종들을 보내세요. 보내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세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유, 뭐 멸망할 거라 하더니 우리 여전히 괜찮은데? 우리 여전히 아무런 피해 안 당하고 사는데? 여전히 우리 이렇게 살아도 뭐 잘못되는 거 없는데? 이 마음이 커지다가 어디까지 가요? 아예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없네. 그러다가 창세기 4장에 나타날 라멕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 아닌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인간의 교만한 마음은 어디로 항상 확장돼요.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가끔 정말 타락과 교만의 끝에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 지금 당장 심판할 수 있어. 하나님은 너 당장 못해도 난 지금 당장 할 수 있어. 누구 말 들을래?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인내하심이 풍부하신 것을 너희들이 멸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내하시지만 인내를 끝내시고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다라고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인내하시지만 그 죄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이 끝날 때가 딱 오면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어떻게 해라? 빨리 속히 돌이켜라. 그때가 오기 전에 돌이켜라. 앞으로 아모스서 말씀 안에서는 이것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한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와의 날은 너희들이 징계를 받는 날인데 왜 여호와의 날을 너희들이 기쁘게 기다린다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징계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한 회개의 촉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죄악들, 특히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포악을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좀 더 확장시켜서 이 사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나아가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용인하고 산다면은 우리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인하고 산다 그랬을 때 이것을 이제 고쳐야 된다고 또 나가서 굉장히 많은 투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사실 그런 분들이 굉장한 용기를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대신 우리가 더 확실한 방법,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를 펼치세요. 우리는 약하나 강하신 하나님, 우리는 불완전하나 완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이 일을 속히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최소한 이것은 멈추지 말아야 되고, 특히 우리가 민주사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리더를 뽑을 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누가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사회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시인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기뻐하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상을 봅시다. 아모스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그 주변 여러 나라의 죄악상을 열거하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공의의 심판만 외치거나 죄인과 악인 벌하기를 즐겨하는 분이신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구원하시려는 의지는 사람들의 배신과 불복종으로 무시당할 때 부득이 채찍질을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또한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가 목적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지금 선지자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가 인간들의 이기심과 허영심, 교만으로 타락하여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 구원의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심판의 매를 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아모스서, 특히 본문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의 본질과 그 정체를 소상히 밝히며 그들의 죄의 결과가 국가와 민족, 개인에게 무엇을 가져오는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 그들에게 평안과 번영을 주시려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길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의 뜻과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지혜를 우리에게 한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너희 눈을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죄악과 그들이 받을 형벌을 확실하게 보이냐, 너희들의 타락상과 너희들이 받을 형벌을 보이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을 들어 올렸어요. 그러자 그들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나라와 민족을 볼 수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고 하시며 강력하게 질문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심사상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느 민족보다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사 언약 안에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비록 소수민족이지만 사랑하셔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면서 큰 나라를 점령하도록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강했던 적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또 사랑하는 자기 종들을 보내사 그 뜻을 따라 살도록 지도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구속사의 큰 그림을 알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하셨어요? 우리가 죄악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쁘게 나아오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풀사 말씀 안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란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따라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삶의 방법이란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범죄할 때 회개를 촉구하셨으나 끝내 범죄하고 말았어요. 인간 사회에서는 잘못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 통례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을 먼저 호소하고 계세요. 돌아오지 않을 때 계속 호소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들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을 때, 깨닫지 못하셨을 때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셔서 은혜를 먼저 베푸셨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애원하시고 계세요. 더 나아가 나시린을 보내서 삶의 본을 보이시며 깨닫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대하시니 속히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조망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면 속히 돌아오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선민도 이방인과 같이 회개를 거부하자 부득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예 기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사랑을 멸시하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그 누구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철저한 심판이 진행돼요. 하나님은 자비하고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무자비하리만큼 정확하게 하십니다. 이를 깨닫는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징계의 말씀을 주실 때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복음이 바로 선포되는 교회,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향해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를 위해 준비한 일꾼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그 안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할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대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